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71편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몸의 한계 때문에 괴로움, 날마다 맛보며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타자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게 우리의 꿈이긴 하지만은,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과 중심이 만났을 때는 언제나 첨예한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갈등을 조화로 바꾸는 것이 인간다움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다움 혹은 조화로움을 만들어가는 지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게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의 시인은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겪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자기의 마음속의 아픔을 가지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달라고 그는 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어디에도 그를 맞아주는 따뜻한 환대의 공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는 쫓기듯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밀하게 손 내밀어 손 붙잡아줄 사람 하나 없는 외로움, 뿌리 뽑힌 것 같은 상황, 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이것이 시인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그는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갈 수가 없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안겨주고 싶어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그런 이들을 잔인한 폭력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날카로운 것을 품고 있으면서 그 날카로움으로 사람들을 찔러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악인일 겁니다. 그러나 선한 뜻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시인은 주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외침입니까? 그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기도 했지만은 주님은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나날인데 이제는 나이가 제법 많아서 늙었고 몸과 마음 두루 쇠약해졌을 때 세상이 그를 마치 밀어내는 것 같은 고독감이 사무쳐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청합니다. 내가 늙거나 쇠약해져도
나를 내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원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인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라고 말합니다.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것처럼 버림받음, 이것처럼 삶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줘야 할 것 같은 어떤 존재들이 내게서 멀어지고 그래서 내가 고립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때 버림받았다고 하는 의식이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고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의지적으로 말합니다. 힘겨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하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어느 분은 믿음을 믿힘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믿힘, 한자로 얘기하면 저력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무너짐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힘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을 때 밑에서부터 어떤 힘이 나를 떠받쳐주는 것을 느끼는 것이 믿음이겠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일 겁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하며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차오르고 있는 서름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머리카락에 희끗희끗한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주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라고 노래합니다. 재난과 불행이 그에게 닥쳐왔지만 다시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그는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미 구원이 실현되었음을 믿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여인이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불러다가 책망을 하지만은 한나는 자기의 마음속의 괴로움을 엘리에게 알리고 엘리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실 거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매우 아름다운 구절 하나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는 다시는 그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버림받은 것 같은 괴로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신 손길을 느꼈기에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오늘 시련의 골짜기를 거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화창한 봄날 같은 인생을 꿈꾸지만 우리는 늘 스산한 추위를 경험하며 삽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옷을 더 껴입으면 그만이지만
인간관계가 빚어내는 냉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몰인정한 사람들은 함께 몰려다니며 연약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자꾸 움츠러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그러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희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